지금은 땅을 버타며 살아도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하늘을 디디며 삽니다. 이 땅에 육신이 있어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이 땅에 뭘 가져도 그렇게 여러분 의시될 것도 없고 뭘 좀 잃어도 그렇게 코나가 석자 빠져서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니니까 주시면 감사한 거고 뭐 안 주셔도 뭐 괜찮아요. 왜?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오늘도 확실한 일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한 권 한 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 에베소에 어떤 다른 신학자나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에베소로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 결론적으로는 바른 복음. 무슨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3절을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잠시만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뭐를 기준으로 다른 복음이에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에서 벗어난 그 교훈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밖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며 사람들에게 밟혀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망령되 일컫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거짓된 비진리, 이 말씀에서 벗어난 신학 사상 교리 때문에 성도들 잘못된 설교 때문에 그걸 듣고 여러분 뭐를 먹어요? 싱싱한 걸 먹어야 건강하지. 상한 거 먹으면, 상한 음식 먹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먹고 빨리 치유를 아예 괜찮겠지 구토하고 막 배 아픈데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시중도 그 균 때문에. 어찌됐든 음식 상한 거 먹으면 목숨도 잃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변질된 복음을 먹으면, 다른 복음을 들으면 이런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뭐를 내는 것이라? 엄청 많아요. 엄청 학설도 많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대적하기도 하고 교리가 달라서 얼마나 많이 싸워서 교단이 나눠졌겠어요? 맨 처음엔 하나였겠죠? 근데 하나가 두 개, 세 개 쭉쭉쭉. 그러면서 서로 이게 파가 생기고 당을 짓고 이게 파벌 싸움? 이게 무슨 권력자 그 싸움일 수도 있지만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교리가 다르니까 어디서는 예언을 무시하고 방언을 금지시키고 어디서는 여러분 은사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근데 우리는 오순절 교단은 이런 방언, 예언, 은사 지금도 유효하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학부 때 친구들이 제가 학 공부할 때는 오순절 계통이었어요. 그 이단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아 진짜요. 그 이단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생기니까 우리가 학교 이름을 바꿔서 한영신대로. 왜냐면요. 우리는 오순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회.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성회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단이 더 커요. 오순절 계통이.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 한국으로 와서
오순절 계통이 한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현은 조용기 목사님으로 의해서 커졌고, 우리는 이제 한영철 그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영철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집례도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아직 은퇴하시기 전에, 그때가 2005년 됐나? 2005년 정도에. 어찌됐든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오순절 계통이어서 제 친구들, 동기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어느 정도 통했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맞았어. 제가 졸업하는 해에 그 한영신대가 교단을 바꿨어요. 그 엄신영 목사님이라고, 무슨 교회죠? 있어요. 그 목사님네 교단이 장로교인데 군소신학만 있고 메이저 대학 신학이 없어. 우리 학부는 교육부에서 인가를 한 정식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영 그 신대 그 총장님이 그 엄신영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교단 합치고 학교를 통일합시다 해가지고 해서 교단을 바꿨는데, 뭔가 또 뭐가 달랐는지 안 맞았는지 교단이 안 합쳐졌어요. 엄신영 목사님은 그대로 가고, 그 한영신대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오순절에서는 나왔는데, 이제 뭐 그래서 그냥 한영 측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 측으로 교단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 친구들, 저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여기 한세대로 왔죠. 순복음 쪽. 근데 내 친구들은, 동기들은 그냥 거기에 남아있던, 한영신대에서 대학원 갔던 친구들은 이제 장로교 신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총신이나 다른 데에서 교수님들 초빙해서, 왜? 교단을 바꿨으니까. 교단이 바뀌고 대학원 나오고 한 3, 4년 후에 동기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오니까 진짜 막 딴 사람이야.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이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하면 일단 이단이야. 방언 당연히 왜 해, 병원을? 그리고 어쨌든 은사 중징론, 은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여러분, 교단이 다르니까 교리가 다르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눠져요. 물론 이 진리와 비진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말씀 아닌 거랑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말씀 빼고 자기들끼리 싸워. 얘도 비진리, 쟤도 비진리. 서로 잘못됐는데 지들끼리 싸워. 지들이 옳다고. 엄청 싸워요, 목사님들. 서로 변론을 내고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아라. 오직 뭐만 가르쳐라. 5절 보시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의 선생으로 목사 안수받고 단위에 서지만 율법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친다니까요.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 폐했으면 바울이 율법이 선한 것이라 가르치겠어요? 율법은 악한 것이다. 시종일과 똑같아야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 가르치면 무조건 율법을 행하지 말아라. 율법에 얽매이지 마. 그런 구절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오히려 율법대로 행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저주받은, 율법에 얽매이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듯이 그 율법이 아니라고. 오케이. 배 아파서 배 타고 어디 가는 것처럼, 그죠? 똑같은 배지만 다른 배죠. 여러분, 율법을 간구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앞에 보세요. 경계의 목적은 이 다른이 아니라 바른 교훈으로 경계하는 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거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좋아요? 여러분 믿음 좋아요? 화요일 날 교회 오신 분들은 믿음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 나름 있어요. 오래 믿었어요. 우리 한비도 자신감 가져요. 한비도 믿음 있어요.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뭐여야 해요? 사랑. 계속해서 나누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 어제도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좇는 자, 사랑. 계명대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한비가 어제부터 계속 한서한테 대배우라고 놀리고 있대요. 대배우. 어제 한서 이게 그 연극하는 거 보고 집에 가서 대배우 놀리고 있대. 왜 놀려? 얼마나 우리 한서가 야 하루 연습하고 한 거야. 애들이 시간이 시험 때문에 안 돼서 근데 그거 반어법이지. 아 대배우. 놀리지 마. 얼마나 한서가 많이 틀렸는데. 많이 틀렸지만 또 그냥 뭐 대처 잘했잖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은 결국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경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으로 교육받은 게 아니라 누가 저러는 다른 교훈으로 영향을 받으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율법 가르쳐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경계로서 명하노니 저 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뭐했다? 지금 디모데가 가죠. 디모데가 가서 싸워야 해요. 디모데가 가서 할 일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을 전할 때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져요? 우리가 그냥 막 패배해요? 우리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는 싸워야 된다니까? 뭐 이기적인 다툼, 뭐 다른 것은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지만 여러분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말씀에서 벗어난 걸 우리가 싸워야 돼. 그건 틀렸다.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고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뭐했는데 믿음에 파산했다는 건 믿음의 배를 탔지만 나중에 도로 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믿음의 배를 파산하지 않도록. 그래서 3장 1절을 보세요. 2장은 저번 시간에 했어요.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러분 지도자, 이 감독이 뭐 하는 사람? 뭐 스포츠 감독도 감독이 선수들 뭐 출전 하냐 마냐 감독이 정하고 전술을 누가 짜요? 감독이 짜고 드라마나 영화 감독도 배우들에게 이렇게 해라. 레이디 뭐죠? 뭐라고 하지? 액션 그거 컷 엔지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 감독이 더 자르고 하잖아요, 그죠? 감독이 주관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주관하는 사람 아무나 세우지 말고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두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죽 환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장함으로 복종케 하는 잘해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교회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목사가 자기 집을 뭐 해야 합니까?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래서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뭐 해야 됩니까? 복종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찬이가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지소리를 내거든요. 그 막 이렇게 막 버릇없게 굴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예배 방해하면 혼내야지. 자기 자녀들을
단정함으로 뭐 하는 자? 복종케. 근데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한 얘기하면 들어요 또. 그래서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와기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나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 인도자만이 아니라 집사들도 여러분 이 집사들도 어디 있어요? 집사들도 어디 있냐고요? 집사들도 이 집사가 섬기는 자 그러니까 집사들이라고 했으면 집사 이상급은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더더욱 일해야 돼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말고 얘기했으면 그거 지키고 술에 뭐 하지 말고 임박이지 말고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말아라. 술을 습관적으로 먹지 말아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절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러분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고 아까 우리 그 그림 봤을 때 영상 봤을 때 여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여자들을 자중시켜요. 여자들의 나서는 걸 막아요. 이 말은 뭐냐? 무조건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아라. 여자들은 나서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이 이 절제하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막 예쁜 옷을 입고 막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앞에 서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을 제재한 거지. 무조건 여자들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여자들이 막 뭘로 단장하냐. 염치로 단장하고 저번 시간에 나눴던 2장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그랬지 막 찍어 바르고 막 예쁜 옷을 입고 단장하지 말고 집사들은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며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기둥이 두 기둥 한쪽만 있으면 기둥이 쏠려요. 무엇과 무엇. 우리 교회도 여기 있는 기둥 이게 기둥. 그래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네. 못 바꿔서 아직도 줄을 경외함과 이 성령을 빨간색으로 맨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화면 안 보이죠? 여기가 뭐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뭐라? 그래서 빨간색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빨간색이 아니라 여기서 뭐가 빨간색이어야 돼? 이 진리가. 그래서 두 기둥 진리와 성령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이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지. 한쪽만 기울이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가속도가 안 붙어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로는 알고 배웠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걸 행할 수 없어요. 내 거 못 만들어. 반대로 성령은 있는데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런 게 있어요. 막 불러불러 막 뜨겁고 막 진짜 역사가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되고 말 그대로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안 나가고 반대로 기름이 많아도 자동차가 나가도 뭐가 없으면 목적지, 진리 그거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달려도 5시간을 갔어. 근데 도착지가 어디야? 부산이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기 원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야. 열심히 달려도 헛된 데로 간다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성령은 충만한데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도 결국 지옥 가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꿈꾸고요. 말씀도 있고 성령도 충만한 교회로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 4장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밖에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으로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고뇌를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믿는 자들과 여러분 영재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귀신의 영, 귀신의 가르침 결혼을 하지 그러니까 관계 성관계 하면 안 돼. 그리고 뭐도 먹으면 안 돼. 고기도 먹으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겉으로 봤을 때는 경건하잖아요. 겉으로 봐봐. 아, 저 사람은 결혼도 안 했어. 참 깨끗하네. 뭐도 안 먹어? 고기도 안 먹어. 왜냐면 구약시대 때 안 먹은 사람들 그 풍습이 있어서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경건한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지. 고기도 안 먹지.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다. 이런 형식, 이런 외모를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식물이 선함에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뭐 해라? 먹어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이라. 내가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뭘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아멘. 여러분 결혼 안 하고 고기 안 먹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세가 내 생에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고기 안 먹고 뭐 결혼 안 하고 물론 안 하면 좋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해라. 정욕이 불탈 거면. 근데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욕이 불탈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다. 근데 되도록이면 결혼 안 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고기도 안 먹어? 고기 안 먹으면 천국 가요? 고기 먹으면 천국 가요? 둘 다 잘 믿어야 천국 가요. 그렇죠? 고기 먹어도 천국 갈 수도 있고 고기 안 먹어도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경건의 연습을 해라.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되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아멘. 여러분 뭐 하는 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장념해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럴 때까지 계속 이 디모데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다른 건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할 일은 말씀이에요. 다른 것 못해도 돼. 다른 것 잘 못해도 돼. 말씀만. 그런데 주의 종이 다른 거 다 잘해. 신장로님처럼 다재다능하셔. 못하는 게 없으셔. 전기면 전기. 음식이면 음식. 저도 신장로님이 하신 음식을 먹어봤거든요. 꽃게탕을 먹어봤는데 그거 싸주신 거 오늘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 더 맛있어. 아, 진짜 이 단호박 들어가고 이 국물이 끝내줘요.
음식이면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도 잘하시고, 목사들도요, 음식도 잘하고, 기술도 잘 있어. 다방면에 훌륭해. 근데 뭐를 몰라? 말씀 모르면 차라리 목회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근데 목사가 저처럼, 이창하 장로님이 하신 말씀 나보고, 이거 말씀 빼고 다, 말씀밖에 하는 게 없대. 뭘 해도 슬프고, 뭘 해도 오래 걸리고, 뭘 해도 잘 막 속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하지. 목사는요, 다른 것 떠나서 이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지. 제대로 가르쳐야죠.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할 일이에요. 물론 교회가 구제 사역을 그래요. 밥을 해서 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고아 사역하고. 이거 좋아요. 이거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명하신 길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사명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복지도 해요. 교회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주목적이면 교회가 아니야. 차라리 사회복지를 해. 교회의 가장 큰 일은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정말 천국 보내는 게, 이 천국 비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회자 할 일이지. 그러고 나서 구제도 하고, 그러고 나서 선교도 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른 것도 하면 좋지. 이 말씀은 배제하고 어떤 특수교회, 특화된 교회, 물론 교회마다 사명은 있고 특수적인 사명, 전문직은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 말씀이 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뭐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대요? 이것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 목사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말씀 잘 배우고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반드시 구원 받으십시다. 5장 1절을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베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장가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장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 할 것이,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짓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물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짐을 다스리고 대적에 해먹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여러분 15절까지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늙은이에게 어떻게 대하라. 꾸짖지 말고 어르신들 여러분 아비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여자 어미에게 하듯 하며, 그리고 과부를 경계하라. 특히 과부, 먼저 가족들이 효를 행하게 하라. 가족이 있는데 과부가 된 어머니나 아니면 홀로 된 아버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에만 맡기면 아니야. 가족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배우게 해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과부의 명부 올릴 자는 60이 넘고 한 아내 남편,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은 분이죠.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이제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설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리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어, 젊어서. 왜 이제 젊어서 남편을 잃었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럼 과부를 거절하는 거는 말은 뭐예요? 젊은 과부를. 젊은 과부를 거절하는 말이 뭐예요? 늙은 과부. 여러분 늙은 과부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늙은 과부는 이 나이를 기준보다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했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하는 자를 뭐하는 거? 이걸 말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구제도 하고 뭐예요?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지. 믿음을 저버리면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13절 보세요. 또 저희가 읽었어 아까. 이미 사단에게 뭐한 자들도 있더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원수 대적에게 해방할 게 마귀죠. 조금도 주지 말기를. 마귀는 틈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 가정을 지켜라. 가정이 먼저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신앙에만 몰두해서 가정이 틈을 주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진짜 남편도 눈에 안 보이고 자녀도 눈에 안 들어와. 거기에 미혹돼서 애들이 뭘 잘 먹든 말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가정에 틈이 나서 회방할 기회를 주고 다른 남자 만나고. 사도 바울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패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계속 성경에 그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성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감섰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뭐한다? 드러난다. 그래서 심판에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죄를 다 끊고 뭐를 행하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에베소로 바른 교훈,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 살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은 분, 젊은, 그 다음에 과부, 구체적으로 또 장로들이 할 일, 아니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어떤 사람이 감독을 하고 어떤 사람이 집사, 믿을 만한 사람, 그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6장을 얘기하고 마쳐요, 디모데전서를. 근데 이제 이 구절, 물만 마시지 말고 뭐를 먹어라? 포도주를 먹어라. 그래서 이 구절 읽고 엄청 마신대요. 성경 이런 구절이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씩 쓰라 그랬지 엄청 마시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고추장 담을 때가 됐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럼 꼭 송사님이 나한테 사오래.
소주 큰 거 하나.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면 날 안 시켰겠지? 내가 밖에 나가면 내가 목 선 줄 누가 알아, 그치? 그래서 모자 푹 눌러 쓰고, 옛날에 코로나 때는 마스크 쓰고, 술 큰 거 사가지고 오면 누가 날 목사라고 몰라, 그치? 근데 제가 성경책 끼고 이렇게 양복 입고 술 사가면 어떨 것 같아? 그 소주 고추장 담글 때 그 소주 한 병을 넣거든요. 그래서 버무리거든요. 절대 그 고추장 먹고 취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넣는 미림 같은 거 그런 거는 여러분 먹을 수 그런 얘기지. 포도주 마셔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술에 임박이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술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음식에 넣는 거 말고 고지도 말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6장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발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슨 교훈? 그거는 바른 말, 곧 바른 교훈, 곧 누구의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반대된 말씀이 다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을 하면 경건한 교훈에 뭐 하지 않으면 교만해야죠. 목사들이 교만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교회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돼도 그 목사는 겸손해요. 말씀을 아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면 똑같이 여러분 개척교회 수준이야. 그 누가 교만해? 개척교회 목사가 막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뭐 막이지. 대부분 다들 개척할 때는 다 겸손해. 대부분 다들 교회가 작을 때는요. 그냥 뭐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막 힘이 들어가서 인사도 잘 안 받아. 돈 많은 사람들은 인사 받을지 모르지만 이 뭐 시장에서 뭐 파는 사람 거들떠 뭐 신방도 안 가. 그냥 부목사 보내고.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목사 자체부터 뭐해지고 교만해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는 말씀도 모르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라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뭐가 된다? 아까 그랬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건이 무슨 재료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김치찌개 재료 뭐 들어가? 가장 중요한 김치, 고춧가루,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쪽파, 그 또 뭐 들어가요? 두부도, 참치, 돼지고기, 또 뭐 물엿 또 넣나요? 어찌됐든 여러분 재료들이 있죠. 근데 김치찌개에 다 재료 준비했는데 김치가 없네? 그럼 무슨 찌개예요? 자탕이요 그냥? 자 천국에 가는 재료가 뭐예요? 천국에 가는 재료가 뭐예요? 길 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세워두고 물어봐요. 천국에 어떻게 가요? 다 믿음 얘기해요. 천국에 가는 재료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과연 천국에 가는 조건이 믿음만 있을까요? 경건이 이익의 재료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해요. 믿음만이 아니라 천국 가려면 경건이 필요하다. 천국 가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싸워. 아까 말했던 내 친구들이랑 싸운다니까요. 저는 그 친구들은 야 믿음만 있으면 되지. 저는요 아니야. 믿음만 있으면 안 돼. 믿기만 하면 안 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럼 서로 싸운다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한마디로 천국 가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뭐한다? 다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지만 경건은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 바른 교훈 말고 바른 말, 예수의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경건하게 살면 이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계속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서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즉 여러분 물질적으로 그런 자들은 사람으로 침륜과 뭐에 빠져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사람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뭐를 취해라?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대요. 뭐를 사랑하면? 돈을. 그쵸?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어도 그 돈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 돈에 소망 두면 그러니까 먹고 마실 집이 있은지 족한 줄 알고 경건한 훈련을 해라. 그러면 만족이 있는데 경건에 관한 훈련을 안 하고 돈만 따라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이 없어. 그리고 근심이 자기를 찔러요. 12절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시대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에 계시며 만주해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보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라. 이 명령을 지켜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이 뭐예요? 바른 교훈, 경건한 교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계속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의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소유해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그러니까 장래 미래 천국 가서 좋은 터를 쌓아 뭐를 취하는 것이라? 어떤 자가 천국에서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 돈을 사랑해서 돈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 벌었으면 그 돈으로 나눠주고 그 돈으로 구제하면 이것이 천국에 좋은 터를 쌓아 뭐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제하면 할수록 그 돈이 나한테 없어지고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은 하늘에 저금이 돼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면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땅을 사야 하늘나라의 땅을 사서 집을 지어요. 그러면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집이 생겨. 근데 구제를 안 하면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뿌린 대로 거두니까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이건 이치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예배 잘 들어도 물질적으로 여러분 인색하면 거기까지예요. 마음 있는 것에 물질이 있다고. 진짜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갑니다. 21절 이것을 20절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이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좇는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났대요. 뭐를 좇는 사람들이요? 허한 말, 망령된 지식, 성경과 벗어난 교리나 신학사상 따르면 믿음에서 벗어나 서로 싸워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뭐 해야 합니까? 뭐 해야 해요? 뭐 해야 해요?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 사랑하세요. 얄미운 사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 용서 못하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신대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그 신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보좌 앞에 앉은 나 기쁨의 눈물 흐르죠.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만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경건에 관한 교훈 율법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싸워서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음에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훈련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며 경건에 훈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시작.